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하여서 오늘도 또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최고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주 예수님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죠. 말씀 받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정말로 오직 예수님이 주 대신 축복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의 이 내용, 23장과 24장의 내용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였는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어찌 보면은 마지막 유언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이 마지막 때 하는 말씀은 참 중요하잖아요, 사실. 예, 유언의 메시지다라고 하면 우리는 막 그것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또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 여호수아도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로 세워져서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또 나타내죠. 근데 그 율법의 대표적인 모델되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워 믿음의 고백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그 1세대 중에는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였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 이름을 호세아라고 하지 않고 여호세아라고 해라. 여호세아, 호세아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세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중요한 어떤 사건과 중요한 어떤 그 언약을 담으실 때마다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더래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뭐 이런 식으로. 호세아도 여호수아로. 이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를 보고 바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예, 발음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것을 또 넘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완벽한 복음의 이름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또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었죠. 이 정도로 그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여호수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여호수아로 하여금 또 오늘 이 시간 말씀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또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예배하시고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요? 알려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제목을 두고 또 기도했어요.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오직 주 예수님의 가정. 우리의 가정들이 오직 예수님이 주 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간구하며 이 제목을 또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런 구속의 역사의 어떤 그런 개요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쭉 정리를 하죠. 하나님의 선택과 또 인도하심과 또 구원하심 그리고 또 땅을 어떤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쭉 열거를 딱 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신앙의 이 결단과 촉구를 강조하죠. 그러면서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또 장례 그리고 세대의 그런 마무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24장에 보면 세겜의 이 중요한 직분자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죠. 이 세겜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세겜이라는 이 장소는 바로 언약의 장소였는데, 왜 언약의 장소였습니까?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 언약의 장소에 불렀단 말이에요, 세겜에. 이 세겜은 또 의미가 있어요. 뭐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진짜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아서 그쵸?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엄청난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축복을 또 그 후대로 말미암아 저는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묵상하면서 이때도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전 세계 열방이 복음화 될 것을 그 미션을 이미 그때도 주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또 붙잡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곳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또 이것은 이 세겜은 야곱이 우상을 제거했던 버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또한 율법을 낭독했던 곳,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곳,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그곳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 모여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한단 말이에요. 야, 너네들 우상 다 버려야 되는데 니네들 우상 좋게 보이면 그거 섬겨. 근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네들 우상 섬기고 싶냐? 그럼 우상 섬겨라. 그 우상 섬겨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단호하게 우상 다 갖다 내버리고 하나님 선택하라. 아주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여러분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의 상황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있고 각 가정마다 참 위기의 가정들도 참 많고요. 우리 이 상황에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상황,
이 여호수아서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겉보기는 안정적인 상황이었어요. 안정기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어떤 그런 그 가나안의 주요 전투들이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그리고 12지파들에게 이제 땅 분배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 기록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여호수아의 통치 아래에서 평온함이 유지되었어요. 적대 세력과의 어떤 그런 큰 충돌도 이제 거의 없던 그런 안정적인 상황이었어요. 자, 지금 우리 국가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어떤 나라의 제도적으로 그게 또 배 굶지 않고 여러 가지 뭐 복지 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 일만 하면 또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상황들. 평안한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편리함이 너무나 묻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녀보아도 이 대한민국처럼 편리한 곳이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우리 가정은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어요. 그래도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쵸? 조선 말기, 저 당장 가까이 있는 저 북한하고 비교해 보세요. 진짜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마지막에서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과 영적인 상황으로는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너희 중에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명령을 하죠. 이건 뭡니까? 아니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을 그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적들을 다 파하시고 땅까지 다 주시고 그냥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면서 아이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 다른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막 저주를 받고 막 또 하나님이 치십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사랑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어찌 보면 이것이 사랑의 채찍질이죠.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다독거려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온몸으로 지금 시간 깨닫고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자꾸 타협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냐면 사실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완전히 다 끊어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출애굽기 20장 40절, 4절, 5절에 보면 2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망하면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비고 소재한 집에 자꾸 귀신이 막 더들어오고 역사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자꾸 합법적으로 자꾸 저주 재앙이 임하도록 자꾸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대적하게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노가 합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이 존재, 이 사단의 존재, 사탄 마귀의 존재, 우상이 역사하는 곳에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싹과 뿌리를 제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 다 끊어버려라. 완전히 끊어버려라. 신명기 7장 2절에도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입니다. 근데 많은 지역에서 토착민들을 남겨뒀어요. 그렇죠? 게셀, 여부스, 가드, 아스돗 등지에 그런 원주민들이 잔존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에 사사기 참 암흑의 시대 사사기 1장에도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죠. 그 결과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우상 문화, 그들의 그 종교가 이스라엘 안에 뭔가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진짜 스며들도록 물에 술 탄 듯이 술에 물 탄 듯이 이게 물인지 술인지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가나안의 문화는 풍요와 타산 그리고 농업의 어떤 번영을 바라는 그런 우상과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이거 숭배는요 농사 짓는 이제 땅이 주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고 하는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풍요를 준다고? 아니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지금 그런 바알 아세라 이거를 우상을 풍요를 준다고? 혹해가지고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하면 풍요로워진대 저렇게 하면 풍요로워진대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싹 없어지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제적인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도 섬기고, 이왕이면 뭐 꼭 먹고 알 먹고 뭐 다 좋지 뭐 하면서 바알도 섬기는 그런 혼합신앙으로 타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모두가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여러 신을 어떤 선택 대상으로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회도 다니고 뭐 이것도 믿고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뭔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제쳐나고 또 이렇게 우선순위가 계속 다 바뀌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이 그냥 습관, 관습화가 되었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들이 사라지고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후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뭐예요?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체험을 못한 거예요. 전에 듣기만 했는데 전에 들었으면 제대로 듣고 이것이요 제대로 완전히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 신명기 6장,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내용 아시죠? 여러분 제가 신명기 6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이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뭐 문설주부터 바깥문에 기록하고 뭐 그러면서 여기 막 짓지도 않는 성도 주시고 막 하는데 그럴 때 막 하나님 잊지 말래요. 심지도 않는 거 막 거두게 하시고 막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12절에 미리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따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미리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자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미리 말씀하셨고 그쵸. 안 받아도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구원받았죠. 하나님 자녀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게 된 그곳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것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 6장의 신앙의 교육이 사실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우상의 틈이 된 것입니다.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로 맛을 보고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날마다 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맛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학교, 직장, 모든 곳에서 정말로 날마다 되어질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날마다. 날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게 뭔 뜻일까요? 그냥 한마디로 쉬지 말고 그냥 수시로 24시 하루를 24시라고 본다면 그 24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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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닐 수는 없지만 내 마음과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다면 그것이 곧 신앙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 모든 것에 말씀을 적용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몸을 쫙 풀면서 호흡을 딱 하면서 또 몸 스트레칭하면서 입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하니까 어떤 분이 기도하시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꼭 우리가 중얼중얼 해야 또 기도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신앙을 제대로 맛을 보고 체험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이것을 진짜로 우리 주의 자녀들이 진짜로 맛을 보고 체험한다면 어디를 갖다 놔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로 뭘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성경에서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은 단지 내 옆집 이웃 이거를 생각해야 돼. 단순히 그런 게 아니야. 관계적인 거든요. 나 이외의 모든 관계들이 다 이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아내도 이웃이요. 내 자녀들도 이웃이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인 겁니다. 네 몸과 같이 사랑. 근데 그게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 사실 마음대로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우선되어질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이웃 사랑도 자녀들도 내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랑 못할 때, 사랑이 안 될 때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게 없더라고요.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그렇게, 자녀들도 뭐, 난 삐딱하게 살 거야. 이런 게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 잘하고 싶은데 또 자꾸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거역하게 되고.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 되심으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사랑이 돼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또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이웃 사랑도 됩니다. 사랑 중에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진짜 사랑 중에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 중에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를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 최고의 사랑을 줄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그 영혼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정말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쓰임받는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제도 하는 것이고 선행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모든 개념과 그런 사상들이 정말로 복음적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중에 결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가정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작정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전도에 또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때문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전 세계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많은 자들을 구제하여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신학교를 세우고 그런 가정과 그런 후대가 이 후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 충만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의 가정.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 19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령 충만한 가정,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복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정.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그쵸?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이라. 그러한 가정. 그쵸?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가정.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하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그런 정말로 복음으로 무장한 그런 가정. 결론인데 말씀을 막 열고 근데 결국 한 가지 뭐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나중에.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찾아보진 못하지만 여러분 오직 예수로 충만한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오직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에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은혜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고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또 SNS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죄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제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준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가정 이루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전 세계 모든 주의 자녀들 또 예배자들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